여러분 주후 313년도 잘 아시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지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로마화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지요. 그런데 조직체가 되어 갔고요. 제자화되기보다는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는 사업화되고 그 결과 은과 금은 넘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 갔습니다. 지금도 참 숫자와 크기가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급기야 숫자와 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교세라는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세는 교회의 세력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교회는 결코 세력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힘을 신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힘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힘이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명부상에, 교적부상의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의 수는 늘릴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수가 찰 뿐이지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평생 지금 이 숫자로 목회해라 라고 하셔도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실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어떤 조직체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한 영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자의 사명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라고 생각하면 사명의 측면에서는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 영성의 측면에서는 때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자니 내 양들을 내 맘대로 이끌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말이죠,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는 목자라기보다 양치기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실 때 우리들은 양치기 개처럼 앞으로 옆으로 한 마리의 양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목사가 목자의 사명이란 이름으로 주인 노릇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쉽다 어렵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쉽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목회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목자이신 그분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목회는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고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회하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리운 게 우리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그 헬라어 시험도 참 힘들었고요. 히브리어 시험도 참 어려웠고요. 모든 과목들이 어려워서 빨리 현장으로 가고 싶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 6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 장면들이 제게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계신 그런 내용이겠지만 제겐 참 새로웠습니다. 잘 아시죠?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뵙지요. 두 날개론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도 뭔가로 얼굴을 가리셨구만요. 그리고 두 날개론 발을 가렸죠.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날개론 날아가며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보았던 천사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영광을 그대로 그렇게 증거했고, 이 환상을 보았던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비웠는데 화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이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지극히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밤새도록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아침에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빛 앞에서 다 사라지듯이 인간의 모든 어두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지극히 부정한 사람이며 그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다. 이 학교에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던 그 기도의 장소, 그 장소에서 사실 재학 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에는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제 안에 해골바가지 같은 죄악들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암막 커튼으로도 가릴 수가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제 안의 실체를 보여주신 다음에 밤을 하얗게 새버렸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바로 그때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도 이 동산을 생각하면 그날의 눈물이 다시 샘솟곤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 제 안에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과연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있는가? 목회자들이 과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과연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때로 저를 보면 죄 사함의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잘 고백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가 완전히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안 죽으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보석 같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하여 목사인 저부터 십자가 죽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죽게 해달라고, 죄 사함의 은혜를 진짜로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리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를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 7절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드디어 이사야의 죄의 고백 이후에 천사가 제단의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악은 사라졌고 내 죄는 사해졌다. 이건 천사의 능력도 아니고 이사야의 능력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100% 십자가 보혈의 은혜 덕분 아닙니까? 우린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내 악은 사라졌고 내 죄는 사해졌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선포를 들었던 이사야, 그는 자세가 180도 바뀝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순간의 객기가 아닙니다. 순간의 헌신의 열정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나섰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같은 처참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내 악이 사해졌다고, 네 죄가 씻음받았다는 선포를 그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인 나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허접하고 초라하고 누추한 나는 사라져버리고, 한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고개 쳐들던 나도 사라져버리고,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본 자는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전하는 자는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참 뵙고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는 이 고백,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수십 년 전에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정현종 시인이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라는 짧은 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힐 때 가장 추하고 자기를 벗어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었던 것은 내가 쇠하기를 기뻐했고 그런 자기 부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 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엔 제가 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엔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시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꿈일 때는 그건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꿈꿀 때는, 그때는 아주 작은 사랑의 흔적을 체험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예, 주 안에서. 뭐가 잘 되는 걸까요?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여러 해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의 추양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입니다. 실은요,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아무도 손님이 없고 저밖에 없으니까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꼼짝없이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죽어 너를 살렸잖아. 그렇다면 이젠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일하지 않겠니? 지금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스스로 안 죽으니까, 도저히 못 죽으니까 저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항복시키신 겁니다. 주님 덕분에 이런 죽음을 체험하니까요, 살 길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인위적인 역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흥의 최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는 나입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나입니다. 그런 데가 부흥의 최대 장애물이고 교회와 목회의 최대 장애물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요, 가슴이 좀 아파서 가서 물어보니까 심장이 좀 고장났다고 그래서 좀 수리 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수술 받기 전날 밤에 제 아내와 제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미리 받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랬나 봐요. 이번 수술은 심장과 폐를 멈추고 하는 수술이래요. 그런데 다시 심장과 폐가 다시 안 뛸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으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저희 가족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쭉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우리나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지역 출신입니다. 도무지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 들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여보 사랑해, 제 아이는 아빠 사랑해. 이야, 수술 한번 받아볼 만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 몸이 어차피 제 거 아닌 건 아니까 저는 그저 수술 때 납작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저를 위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니까 제 몸의 주인이신 한 분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준비실에 들어갔는데 10여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리더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 방에 13년간 있었는데 심장 수술 받으러 들어오면서 웃고 들어오는 놈은 처음이더래요. 저 웃은 적 없거든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고요. 열심히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혹시 목사 아니냐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요, 수술 준비를 멈추고 다른 10분 정도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나이롱 신자인데
예수 믿으면 심장 수술 받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그게 은혜라고. 저는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때 제가 너무나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구나. 그게 수술대든 그게 감옥이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있으라 하신 곳에 있고 죽으라 하신 곳에서 죽으면 되는 게 그게 전도구나. 그게 선교구나. 그게 목회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만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말씀처럼 말이지요. 제 머릿속엔 예쁜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가끔씩 가서 봅니다. CT나 MRI로 찍으면 하얀 코스모스가 있어요. 세상 용어로는 뇌종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요, 병원에서는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돈 좀 벌어놓고 있으면 하던 일 때려치라고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그리고 바로 암 환자 등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쁜 꽃이 도무지 화를 내질 않습니다. 화를 내면 그날부로 수술하고 목회 못해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 목을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깨어있으라는 알람이구나. 딴짓하면 알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의사들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아지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지지 않는 거지? 마치 안 좋아지길 바랬던 사람들인 것처럼 놀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뇌든 심장이든 흔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말하는 이 두 곳에 제게 가시를 주신 것은 제가 그만큼 이런 가시 없이는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욕심 많고 지극히 거짓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이지요. 목회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되는 거라고, 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심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려고 하니까 두렵지 죽으려고 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개개인에게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란 공동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의 모든 포악한 죄악 앞에 항거하다가 순교했던 본회포라고 아시죠? 이분의 고백을 수시로 묵상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 보존과 자기 확대가 목적이 될 때 교회는 힘을 잃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 기독교가 로마화되면서 자기 보존과 자기 확대가 목표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통해 세상을 살릴 때 그때 비로소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복음의 능력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들 말하는데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영국에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FX 교회입니다. FX, Fresh Expression의 약자더라고요. 복음의 신선한 표현이란 뜻이겠죠. 그저 오라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큰 집 짓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그게 대학가이든 그게 시장통이든 어디든 말이지요. 거기서 만난 영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혼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들어줍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해답이 없는 그들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FX 교회입니다. 또 하나 익투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익투스가 뭔지 아시죠? 익투스 교회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100명이 되면 그 중에 30명이 무조건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30명이 또 100명이 되면 무조건 30명이 또 떠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X 교회나 익투스 교회는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 숫자가 더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밑바닥에 자기 보존이나 자기 확대가 꿈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학교를 뒤집으셨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성덕여중고입니다. 본래 불교 배경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님의 며느리께서 예수 믿는 여인이었고요,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남편을 전도해서 학교가 미션스쿨로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동국대학교가 한동대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에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초청받았습니다. 장소를 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동역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더 잘 못해줘서 안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예배를 거의 못 드렸거든요. 우리보다 더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바로 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늘은 이사님이 연락 주시고 내일은 교장님이 연락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불경이 아닌 성경이 학교에서 가르쳐집니다. 중고등학교 교실마다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정기 채플이 드려지고 교사 신우회와 학생 기도회와 찬양 집회가 매주마다 뜨겁게 드려졌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졌습니다만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1년 전 그때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했다는 말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사람도 모든 것도 제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단 말 못합니다.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좀 분립하면 안 되겠니?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죠. 장로님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속은 시끄러웠을 텐데 다행히 교회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건 그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고,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분립이란 말인가. 1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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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년 뒤에 허락해 주셨고, 또 1년 뒤에 저희 교회 선임 목사님이 분립하시기로 결정이 되었고, 또 1년을 준비해서 총 3년의 기도와 준비 끝에 2015년 12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 얘기해서 열린 비전교회가 큽니까? 하늘 비전교회가 큽니까? 비교도 안 되죠. 훨씬 더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미 세우신 걸 저는 믿습니다. 파송되던 날 어느 권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채로, 목사님, 우리가 가니까 좋으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관계 다 내려놓고 시무장로님을 포함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전도의 용사들이 함께 하시면서 전도 폭발이 정지될 정도로 귀한 분들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질문 앞에 제가 순간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슬프지만 참 좋습니다. 죄송하고도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으로 그 교회가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커지는 재미보다요, 교회가 세워지는 재미가 100배, 1000배 큽니다. 교회가 커야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교회 또 다른 목사님, 동영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9살 배기 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이 땅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나중에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이신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사모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사랑교회고요, 그 교회 안에 장애인 시설인 예성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예성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박형용 전 총장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첫 번째라면 하늘비전교회가 세워질 때 두 교회가 MOU를 체결해서 각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는 두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우라.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앞에 세 교회가 힘을 합해서 세우라. 이런 식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그냥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마다 교회가 분립되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그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운 게 아닙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 교회가 힘을 합해서 네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기도 중입니다. 저희도 크지 않은 교회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개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부인을 하기로 결정하면, 교회가 자기 죽음을 결단하면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서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 우리 삶에서 우리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설교학은 열심히 공부하시되
설교의 장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만 하면 내게 사는 것,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요, 내가 죽을 이유도 오직 예수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 다다를 가나안 진정의 약속의 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잘 죽읍시다. 코로나 시대 목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졸업 가운 입고 하신 분들 마음이 짠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셔야 됨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양치기 개요, 주님의 목자심을 고백해버리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평생 몇 명을 맡기셔도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기 보존과 확대가 꿈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꿈이 되어버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목회 실패가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신실과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전도사님이 죽으셔야, 목회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고요, 선교사가 죽어야 선교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죽으시되 사역하다 죽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죽으십시오. 목회는 일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역하며 살다 사역하며 죽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시다가 사랑하며 죽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꿈으로 여기십시오. 무명하기를 힘쓰시고 이름 없기를 힘쓰십시오. 죽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삶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고 우리들은 무덤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고 아무런 것 필요 없고 우리 삶에서 한 분,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생애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기꺼이 쇠하시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죽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내 미래의 목회 실패도 두렵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우리의 생애와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